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권사님 한 번에 다 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3장 한번 찬양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위해서 우리 203장 한번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으로 감동적이니까 음미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 3절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라. 이 말씀 부여안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당까지 어제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관계자들 늘 강건케 하사 마무리할 때 정말 사명감 갖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단예서신 목사님 변함없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주는 정교인 수련회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느라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상수 집사님도 퇴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여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참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마음의 품 것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함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옆에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여기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면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진기련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왕교회를 사랑해 주시어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 부흥되어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새 성전 건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공정도 재정과 일정을 순조롭게 채워주시고 위원장님과 건축공사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옵시고,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게는 물질의 풍족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감사와 필요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이 편안한 삶과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전교인 여름 신앙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의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 구약 572쪽에 있습니다. 572쪽, 5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지인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도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실로암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람 찬양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잘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그 주식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달이죠. 2달 전인데 장중
9,385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만 포인트가 눈에 가까웠다 이렇게 막 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 최고치 이후에 불과 38일 만에 한 달 지나서 5,593포인트로 약 한 3,5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6,912포인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얼마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이 내린 데는 물론 그만한 요인이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지만 세계 경제가 내리막을 가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의 교회의 성장 둔화는 성장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축소되고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후에 더 이상 부흥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예전만큼 전도에 힘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요. 또 잘못된 관행도 있고, 목회자의 비리도 있고, 또 소통의 불가도 있고, 뭐 가부장적인 제도의 모습도 있고, 위선된 행동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도 있고, 수많은 요인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인구가 감소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이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 나가서 신앙생활에 대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점점 교회는 감소되고 또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교회의 감소가 되는 요인이겠죠. 하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학교가 없나? 그래서 교회 뭐 지도자나 교사한테 물으면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다. 또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서 그렇다. 아니면 뭐 게임이 재미있게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이 아이들이 학생들에게 물으면 왜 교회 안 가니? 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참 목회하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목회했던 그런 환경보다는 지금이 더욱더 어렵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목회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재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옛 교회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에 의해서 이곳이 재개발되었고 우리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인가? 정책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모든 환경과 되어지는 이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 중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는 늘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을 노략하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람입니다.
물론 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질 수밖에 없었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람에 쳐들어가서 뺏은 적은 없고 항상 공격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이 수차례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어디를 침략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도대체 우리가 첩자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 할 만큼,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항상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대적인 군사를 보냈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치 대처할 순간도 없이 포위가 된 것입니다. 적군이 이 수도를 포위하다 보면 가장 극심한 문제는 바로 물과 양식입니다. 이 전국에서 곡물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성을 뺑 둘러서서 적군이 포위하고 있으니 그만 물자가 끊긴 것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기근까지 들어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당나귀 머리 하나에 값이 은 80세겔, 비둘기 똥 한 홉에 은 5세겔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 부분은 고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래할 가치도 없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위라 할지라도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은 80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품꾼들, 일꾼들 한 세겔이 4일치의 분량입니다. 나흘 동안 일해야 은 한 세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은 32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80세겔인데 그 당나귀 머리 하나, 고기도 없고 먹지도 잘 않는 그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둘기 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똥이란 말하기도 하고 여물자는 콩과 같은 영양가가 거의 없는 그런 곡물, 그런 음식 찌꺼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은 3개, 5개에 달라 3개를 내야만이, 5세개를 내야만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극심한 공주림에 짐승의 배설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래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에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내 자식을 내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옷을 찢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지 않았다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이 베나닷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격을 했는데 다 엘리사가 막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여 엘리사 때문에 이 같은 위기가 사마리아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가만두어서는 않겠다. 목을 쳐버리겠다고 그런 결단합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가 오늘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장 좋은 밀가루 한 스아는 7리터 돼요. 7리터. 그것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 15리터 정도 되는데 그 양을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먹지도 않는 그 당나귀 머리를 얼마예요? 80세겔에 거래했어요. 먹지도 않는 그 비둘기 똥을 정말 5세겔에 300g 되는 조그마한 300g에 5세겔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밀가루 7리터를 한 세겔에, 보리 15리터를 한 세겔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일 이맘때에, 바로 다음 날이죠.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의 시중무사 장군이 옆에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고를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그냥 곡식을 쏟아붓는데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들이 포위하고 기근으로 가장 고통받는 극심한 상황에 내몰렸는데 얼마나 굶주렸으면 내 자식을 잡아먹자, 내 자식 잡아먹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은 할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내 두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이란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가정으로부터 그 동네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쫓겨나요. 언제 이 병이 옮길지 몰라서 쫓아내가지고 저 떨어진 곳에 살도록 만든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이 나병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성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 오늘 4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살고 있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역시 굶주림 속에 죽어갈 지경입니다.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람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굶어 죽든 뭐 그들이 칼에 죽든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가서 항복하자. 저 아람 군대 좀 가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갔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영에 갔더니요,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막사들은 다 쳐져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사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사들만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없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한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차려진 음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 금, 귀속품, 또 의복,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사에 가보니까 거기도 아무도 없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들고 나가서 숨겨놨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 정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숨겨놓고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횡재죠. 이런 횡재가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숨겨두고 치장해보고 온갖 난리를 다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의 소행이 옳지 않다 느낀 거예요. 왜냐? 이럴 수는 없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그냥 치장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지역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수가 없다. 빨리 가서 알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왕도 이제 들었어요. 왕까지 듣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을 해요. 적군들이 일부러 막사를 비워두고 숨어 있어서 우리가 성을 비우고 나올 때까지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을 비우고 거기 오면 그들이 우리를 치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정탐꾼이 이 아람 군대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무기들, 말, 또 병거, 나귀, 군복, 식량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가 왕에게 내일 이맘때라고 했었는데 그 하루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기를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던 그 아람 군대의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몸만 빠져나가고 그대로 남겨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람군에게 요란한 전차바퀴 소리와 말바굽 소리와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군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여 그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목숨이라도 건지겠다고 그날 저녁에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귀에 요란한 전차바퀴 소리, 말바굽 소리, 수많은 군대에 진격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그렇게 들리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목숨만 살겠다,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 그리고는 얼른 그 밤에 다 도망한 것입니다. 다 놔두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자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아람 군대의 모든 말, 나귀, 의복, 식량, 무기,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쫓아나와서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아람 군대만 물러갔다면, 그냥 그들이 다 그냥 철수하자 이래서 그냥 그대로 철수했다면, 굶주림에 있는 그 사마리아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 모든 음식물,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갔으니까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렸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을 텐데, 사람만 빠져나가고 그대로 다 남겨두었으니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했던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위무사, 왕의 호위무사인 장관의 최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도 이런 일은 없다고 말했던 장군입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는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랬더니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치여서 그만 넘어진 것입니다.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밟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밟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장군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던 그의 부정적인 불신앙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모두 누리게 될 그 복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뛰쳐나와서 그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으니까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하나도 자신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지게 되리라 했던 그 두 가지의 예언이 모두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노인들은 남아있지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부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왕 옆에 서서 외치던 이 시종부관의 장군, 그 장군은 이스라엘 왕이 가장 의지했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실의 상황을 가장 잘 보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왕은 그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귀뚱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장군 너 말이 맞아. 저 엘리사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 적군들의 포위와 기근으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현실의 상황을 보며 이 장군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데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장군의 말을
드려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를 한 스아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먹지 못할 일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는 하겠지만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내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그 부흥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심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위기 상황 앞에 어쩔 줄 몰라 부르짖는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한 장군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구를 열어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현실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만 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죄들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그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깁도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지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 위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만 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봄으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한 저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네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경금을 드립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정선무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경제와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며 믿음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 양선을 바라셔서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수 집사님 이제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혼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때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정교인 여름 신앙순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같이 마음을 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구약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 분 황교익 권사님까지 읽으셨습니다. 12월 6일까지니까 더욱더 말씀 읽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운영위원회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갈 물품들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0일까지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작성서 보시고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2주간 동안 같이 했는데요. 총 60만 원이 거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둔 금액은 전액 총회사회봉사부로 보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에 신축교회 골조공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3층 이제 옥상까지 다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외장 그 벽이죠. 오늘 벽에 쓰일 그 대리석을 보시고 여러분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우리 그 세 가지의 벽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여러분 한 표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1번을 원하시면 1번 옆에, 2번을 원하시면 2번 옆에, 3번을 원하시면 3번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보셔서 우리 교회 이제 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이 날개인데 우리 교회가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축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보셔야 되고 함께할 일이라서 오늘 여러분께 투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꼭 하나씩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 예배 후에 잠깐 그 제재에 대해서 집사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예배 후에 잠깐 그러면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안내드리면 여러분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저는 DPA 제자훈련 25일 날 춘천 하늘평안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오겠습니다. 인사할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1년 넘게 우리 조다경 반주자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반주로 수고하셨는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주자가 오게 됐는데요. 우리 다경자매가 소개를 해주었어요. 우리 신소현 청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될 청년인데요. 아무튼 그때까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또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주 집사님 오늘 이제 드디어 방사선 물리치료를 약물치료를 끝내시고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시느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을 되찾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못 뵈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십니다. 안 된다고 말했던 이 장관을 오히려 꿇어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신소연 반주자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이상수 집사님 더욱 몸이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성취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상수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힘있게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병 때문에 병을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생명을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소연 반주자 새롭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딸로서 잘 쓰임받아 주님의 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한 복을 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저의 가정 위에, 저의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특별히 질병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힘을 다해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이상수 집사님과 또 새로운 교회에 와서 반주로 섬길 우리 신소연 자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 앉으시면 집사님께서 도움이 되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만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